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깨어있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38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방대하시고 위의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함께 보십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시편 50편은 지혜 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표제가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 총 150편의 시들 가운데 12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전 찬양단의 책임자로 활약했던 인물이었고 또 그의 후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찬양으로 앞장섰다는 성경의 기록도 있습니다. 아삽은 시편 50편을 통해서 공허하고 위선적인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실질적인 부분을 가르쳤던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곁에서 관찰하면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삽을 두고 선지자로 인정하는 이들도 있는데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삽은 시편 50편을 통해서 법정 소송의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배 공동체를 심판으로 오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위선적인 예배를 드린 혐의로 피고인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기에 증인이 등장하는데 무려 하늘과 땅 그리고 온 땅의 백성들이 소환되어서 증인석에 앉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공허하고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소환되었다는 것은 이 사실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모두가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늘과 땅을 소환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를 회복하여 영적으로 갱신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까지, 5절까지의 내용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온 세상을 자신의 앞으로 소환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심판자의 이미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호칭을 이어서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이 호칭은 차례대로 권능의 하나님,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하신 분이 심판자가 되어 온 세상을 소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세상을 부르시는데 그 범위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것들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가 세상에서 결코 숨겨지지 아니할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아시고 세상이 알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며 특권이 되는 예배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모두에게, 온 세상에 다 알려졌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이 금이나 보석으로 시장되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 자체로 성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온에서 빛을 비추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이스라엘의 죄를 환히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언약 백성이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삶의 방식까지 모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시온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러난 죄악을 삼키는 불과 같이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잠잠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당신의 백성을 향해 오래도록 참아오셨던 것을 이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불처럼 타오르고 사방에서 광풍이 불어와 다 태워버리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시온의 아름다운 빛이 비추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삼키는 불이 되어 죄악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선과 악을 가려내는 것과 동시에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고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다시금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막연한 기대나 어떤 충만함이나 기쁨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셔야 될 내 영혼의 성전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나의 내면을 먼저 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인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다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시온의 빛으로 임하셔서 내 예배의 자리를 비추어 주시고 삼키는 불로 내 죄악을 도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4절,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된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4절에는 자기의 백성으로 나오고 5절에는 나의 성도들로 나오고 그리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십니다. 그들의 실패한 예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백성이고 나의 성도들이며 제사로 언약한 자들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성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심판하시기 위해 임재하신 하나님은 시온의 빛도 되시고 또 심판의 불도 되시는 것처럼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과 당신의 관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버리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려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위하여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내게도 그렇게 임재하실 수 있음을 알고 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이는 즉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해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기도의 시간에 드렸던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잘 이어져서 그 내용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임하신 심판님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